오늘도 우리는 주님 없인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이 자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이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다시 한번 사나운 풍랑일 때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혹시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면접을 보기 위해 면접실에서, 그 대기실에서 기다려 보았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수술을 받고 있는 동안 제발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병원 대기실에서 서성였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물리적인 대기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서 힘들었던 경험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병상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방황하는 자녀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위기가 속히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죠. 그런가 하면은 입시생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다면 수능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우리의 삶을 종종 대기실로 밀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기다리는 것뿐이라면 너무 답답하고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그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인생의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나라의 왕과 그의 백성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지금 일생일대의 크나큰 위기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남유다를 조명해 줍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시대에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아수르가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때의 아수르의 군사력은 너무나도 막강했습니다. 그에 비해 남유다의 병력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승산 없는 싸움입니다. 이건 백전백패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풍전등화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유다의 왕이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작전 회의를 소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사와 모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볼 것입니다. 우리의 병력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주위 국가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가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오늘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는 최우선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빨리 다른 곳에 신경을 써야만 될 것 같은데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만일을 제쳐놓고 가장 먼저 기도했을까요?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만이 절대자 되심을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신앙적인 선택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라면, 그분이 주관자 되신다면, 그분이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히스기야는 전부를 내어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분명히 예외는 있겠으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열심히, 그리고 가장 지속적으로 무엇을 할까요? 답은 두 글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열심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죠? 답은 걱정입니다. 기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걱정합니다. 가장 열심히 걱정합니다. 그날 이후로 지속적으로 걱정합니다. 우리는 10분 기도하고 10시간 넘게 걱정합니다. 하루 종일 염려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길을 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걱정하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했더니 무엇이 달라지던가요?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열심히 염려하고 걱정했더니 무엇 하나라도 변하는 것이 있었던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지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불임이었던 그녀의 태를 여사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가뭄이 끝이 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온 세계의 절대자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 우리는 기도로 승부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무릎으로 삶의 위기를 뚫고 나가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고난 가운데 오직 기도로 승부하며 뚫고 나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집중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 매 순간 순종하세요.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승리는 히스기야 왕 혼자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왕과 함께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협력하여 이루어낸 아주 멋진 걸작품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 장을 뒤로 가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유다 성으로 와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를 신뢰했기에,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기에 감히 아수르 왕의 심기를 건드렸느냐? 혹시라도 너희의 신이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이야. 그 어떤 신도 아수르의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남유다의 사신들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조용히 하시오.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상천하지의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심을 당신들도 두 눈 똑똑히 뜨고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참 좋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말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요. 자, 열왕기하 18장 26절에 보면 실제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저기요, 제발 부탁이 있으니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어로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유다 말로 하면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듣겠죠? 그러면 동요되겠죠. 마음이 요동치겠죠. 그러니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듣는 유다 말로 그만하시고 우리가 아람어를 할 줄 아니까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람어로 해달라는 겁니다. 너무나 구차하고 비굴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랍사게가 뭐라고 답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똥이나 먹어라. 너희들은 오줌이나 마셔. 지금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열왕기하 18장 27절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대변이나 먹고 소변이나 마시거라. 정말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협박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180도 태도를 바꿔서 백성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그만 저항하고 지금 투항한다면 아수르 왕이 너희들을 살려줄 거라는 거예요. 목숨만을 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유다 백성이었다면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건 승산 없는 싸움입니다. 만일에 전쟁을 계속했다가는 우리는 다 전멸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요. 그런데 적국의 나라의 왕이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항복만 하면 평생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온 성이 술렁이기 시작했겠죠. 마음이 동요됐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겠죠. 지금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항복해야 돼. 지금 히스기야 왕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해야지 우리가 살 거 아니야.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나의 목숨은 물론이요, 나의 가족, 자녀, 온 백성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빨리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작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참으로 놀랍게도 그 누구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요되지 않았어요. 술렁이지 않습니다. 빨리 항복하자고 외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침묵만을 지켰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열왕기하 18장 36절은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명령했어요. 대답하지 말라, 침묵을 지키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왕과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이 시간을 견디어내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겠죠.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등극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왕이에요.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우리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왕이 한 말이라면 아마도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그들은 확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은 전원히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들도 인간인데요. 지금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자칫 잘못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찌 혼란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이 있었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가? 왜 이런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개입하시지 않는가?
많은 질문이 있었고 모르는 것 투성이었겠으나 그들은 모르는 것 붙들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확실히 아는 지금 나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침묵하는 것이기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참 혼란스러워집니다. 수도 없이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하필 지금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시간 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만을 지키시는가?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근데 모르는 것을 붙잡고 원망하기보다는 확실히 아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고난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죠.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 내가 오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예배하는 것,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는 또 몰라요. 근데 내일은요, 내일의 태영이 솟아오를 겁니다. 당장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말씀 읽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르는 걸 붙들고 원망하려 하지 말고 확실히 아는 것을 붙들고 승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한 뜻이 기도하는 거라면 기도에 순종하십시오. 예배하는 거라면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냄으로써 모든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 복도에서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이미 온몸으로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럽게 투병 생활을 하는 분이셨고 육체적인 컨디션이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교회에서 만나게 됐으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분이 저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집에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만 될까봐 제가 살려고 하나님 찬양하려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이죠. 아마 이 자리에도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님들 중에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내일 일은 나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선택을 하셨겠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머나먼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나가다 보면 그때는 이 고난의 시간이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이 뚜렷이 보이는 그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에 반드시 집중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세 번째 메시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 너무 지쳐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인내해도 하나도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심지어는 신앙의 회의가 드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일에 그렇다면 저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낭망치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은 두 개의 헬라어 단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다면 분명히 이 두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이죠? 크로노스는 역사 속에서 그냥 흘러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오전 9시가 있고 그 다음엔 오전 10시, 그 다음엔 오전 11시가 있겠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으며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차례대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연대기라고 하는 뜻을 담은 chronicles, 헬라어 단어 크로노스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입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에 비해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시는 바로 그 순간이 성경이 말하는 카이로스입니다. 성경에 보면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때가 참에 수천 년 동안 온 인류는 발버둥을 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적을 물리칠 힘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가 참에 그 완벽한 타이밍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였을까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36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분명히 이 밤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겐 절망뿐이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수르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산 없는 싸움이에요. 백전백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을 때 이 밤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것을 이루어내십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430년입니다. 400년이 넘는 그 장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죠. 애국 군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꿈꾸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저히 해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뒤쫓는 애국 군대들 위에 홍해 바다를 덮으심으로써 단 한순간에 그들을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을 때 그들에게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겨졌던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었겠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단 한순간에 그 철옹성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엘리야의 시대 때 가뭄이 얼마 동안 지속이 되었죠? 3년 6개월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해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그 가뭄을 한순간에 끝장내버리십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해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중에 멈추지 마세요. 도중에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거의 다 기다렸을 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 항복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구두로는 아수르 왕이 그들을 살려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거짓 약속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무엇으로 유명했는지 아세요? 아수르 제국은 패전 국가들을 잔인하게 다루기로 악명이 높았던 국가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항복을 했더라면 목숨을 잃었거나 아니면 평생을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결과는 대참사였겠죠. 그들은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직전의 시간이 가장 힘들었겠죠. 그 직전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들은 수도 없이 수백 수천 번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었던 그것을 한순간에 끝내버리십니다. 혹시 기다림의 시간 속에 계십니까?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기다리며 주님만을 신뢰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원하지 않는 대기실로 밀어 넣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다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놀라운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순종, 그리고 신뢰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는데요. 혹시 나의 삶에 가장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고 여전히 절대자 되시기에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인내를,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가운데 투병 중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있습니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적인 갈등으로 인해 아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눈물 짓고 계시는 부모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을 끝내고 하루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가지고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이 절대자 되심을 기억하여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